오늘은 연중 제25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께서 맡겨주신 그 많은 선물들과 제물들을 그분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베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소명인 집사의 소명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버이날 선물 중에 하나를 찍어봤습니다. 누가 만든 것 같으세요? 모양 딱 보면 종이도 접고 예쁘게 모두 꾸미고 상자도 만들어서 딱 봐도 꼬꼬마 친구들, 잘해봐야 초등학생들 정도가 만든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좀 돌아보다 보니까 요즘 초딩들은 확실히 저희 때랑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접근하는 마인드가 달라요. 저희 때만 해도 가진 돈이 별로 없으니까 기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께 사랑하는 부모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 쓰고 거기다가 좀 더 이제 신경 쓰는 친구들은 문방구 가서 카네이션 만들게 세트 사가지고 와가지고 가위로 자르고 풀을 칠해서 붙이고 해서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린 것까지 정도가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우리 돈 없는 초딩 어린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요즘 다릅니다. 짠! 이런 편지를 썼어요. 아빠에게, 아빠 안녕? 그동안 나에게 과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줘서 고마워. 그동안 내가 말썽 피운 건 미안해. 다음에도 말썽 부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사과할게. 그리고 아빠 사랑해. 제가 놀란 포인트는 편지가 아니고 이게 이 안에 같이 들어있었어요. 조금 가정마다 다르지만 초등학생들이 한 달에 받는 용돈이 대충 한 2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여인은 그 없는 돈을 쪼개가고 반을 모아서 아버님께 용돈을 드린 거예요. 이 마음 숨이 만약에 내 아들내미가 이런 어마무시한 편지와 금일봉을 봉투에 담아서 어버이날이라고 나한테 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유 이 새끼 내가 헛 키우진 않았네. 너 그래 나 앞으로 잘해. 너 나밖에 없어 자식아 라고 생각하면서 또 마음속으로는 뿌듯하실 거예요. 근데 더 잘 생각해 볼까요? 근데 저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저 돈. 이 돈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중에 일부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감동을 살짝 좀 파괴해드리면, 근데 감동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요 정도 선물한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생색내지 않아요. 그냥 쭈뼛쭈뼛 하고 있다가 아빠 선물이야 하고 또 쭈뼛쭈뼛 있어요.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그 엄청난 사랑과 보살핌에 비하면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걸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색내기보다는 오히려 죄송해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랬던 아이가 이제 머리가 조금 크고 다행히 지금 일이 잘 풀려서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돈도 좀 벌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 선물이 어떻게 변하나요? 스케일이 좀 커져요. 이렇게. 와, 얼마야 이게? 한 100만 원 되나봐요? 자, 근데 문제는 어른이 되고 스케일이 커지고 이제는 뭔가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손을 벌리지 않아도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 자기가 마치 부모님께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해드리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부모님을 위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생색도 내고 다투기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날고 기어봐야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못 갚습니다. 왜? 부모님께 받은 생명, 철들고 제자기까지 보살펴주신 그 사랑과 희생 절대 갚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 하나 내어드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햇볕을 쬐면서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 그 하루 중에서도 1시간 주일사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그리고 내가 열심히 벌어온 것들 중에 정말 일부를 하느님이 동원한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엄청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죠. 결국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잘 쓴 다음에 그 중에 정말 일부를 돌려드릴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인생만사 공술의 공수거.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어떤 표상으로 표현하냐면 집사라고 하는 표상으로 표현합니다. 집사가 뭐하는 사람인가요? 자기를 고용한 주인 대신에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주인의 가족들의 식솔들을 잘 보살피면서 필요한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재산을 잘 관리해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재산은 누구 거예요? 집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겁니다. 그 재산을 집사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얼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집사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집사는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사랑을 잘 관리하면서 정말로 기쁘게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잘 내어주고 베풀어야 할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 각자가 갖고 있는 집사로서의 소명이고 창세기에서는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착각? 지금 내 손으로 쥐고 있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내 노력, 내 능력, 내 배경, 내 시간, 온전히 나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얻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쓰든 그건 내 마음이야 라는 착각에 빠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덜 내어주려고 하고 욕심내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문제는 심각해지죠. 그런데 재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손에 쥔 모래와도 같습니다. 저걸 아무리 내가 집에 잘 가져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듬뿍 퍼가지고 집에 이렇게 가봐야 결국 집에 가는 길에 손가락 틈으로 다 빠져나가서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사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저건 하느님 나라로 가져가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뻥뻥거리고 잘 살아가야 아무리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려봐야 그거 하느님 나라에 못 들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것도 아닌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하느님 나라까지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그거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썼다고 온 동네 방네에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제 멋대로 사용하다가 주인에게 딱 걸려가지고 너 그만둬 라는 위기에 몰린 그 집사의 비유를 통해서 그 집사는 주인으로부터 너 안 되겠어. 너 어디 감히 내 재산을 네 마음대로 유용하고 남용하고 손버릇도 안 좋고 너 당장 그만둬 라는 말을 듣자 집사는 마음속으로 저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사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형태가 네가 물론 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다가 걸렸어. 근데 사장님의 넓은 마음으로 네가 지금까지 빼돌리고 어디든지 알 테니까 나가 그랬어. 그래서 당장 내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남은 며칠 동안 너의 살궁리를 하려면 보통 어떻게 할래? 물론 그렇게 하면 나쁜 일이지만 보통 우리 생각하기로는 그 남은 며칠 동안만이라도 최대한 더 긁어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집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맞아들이게 해야지 라는 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재산을 일부를 탕감해 줌으로써 자기가 더 지금 당장 챙기려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고마워하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됨으로써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들이게 만들어야지 라는 취향으로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늘의 보화를 사는 선택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집사의 선택은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어차피 못 가지고 가는 재물이라면 어차피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재물이라면 괜히 그거에 집착하고 욕망하느라 더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써야겠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더 집사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인이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했답니다. 사실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걸리기 전까지도 내가 맡긴 재산을 굉장히 많이 해 드셨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너 이제 그만해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공문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나에게 2차, 3차 더 큰 피해를 입혔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랬다면 바로 그냥 고소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집사를 칭찬했답니다. 뭐 때문에? 그가 영리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라고 복음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영리한 대처란 무엇일까요? 집사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입을 빌어서 칭찬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집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뭘 쓰든 상관없다는 논리도 아니에요. 칭찬하시긴 했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집사는 어쨌든 불의한 집사예요. 주인의 뜻을 어기고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잘못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제대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한 바를 망설임 없이 바로 즉각 실행에 옮겼던 그 실행력과 결단력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잘 그러는데 너희는 왜 못 그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에이, 당장 하나님 뜻을 실천 안 한다고 무슨 큰일 생기겠어? 당장 내가 회개 안 한다고 하늘에서 무슨 날벼락이 떨어지겠어?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고 핑계를 대느라 또 미루고 하다 보니 점점 뒤로 밀리는 게 바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아주 호되게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사가 한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때 못 들고 가. 괜히 그거에 얽매여서 원수 만들고 다투고 갈등하고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엉망하느라 불행하게 살지 말고 잘 써. 그리고 그거를 소중한 누가 생길 거야? 친구가 생길 거야. 그리고 그 친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너 내 뜻 잘 따르면서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나님 나에게 물으셨을 때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어버버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친구 그때 저를 버렸습니다 라고 날 위해 증언해주고 편들어주고 변호해줄 그 중요한 친구, 영적인 동지, 전우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재물은 내가 나누고 베풀면 사라지겠지만 무엇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 친구와의 우정, 서로 주고받은 사랑, 상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마음이 결국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속담 퀴즈. 은혜야, 너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무슨 뜻입니까? 뭐라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정확한 뜻은 모르시겠죠. 요즘 젊은이들 이 속담을 들으면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 때는 개고생하면서 열심히 벌어도 돼. 나중에 정승같이 떵떵거리고 살면 돼. 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돈을 벌면은 마치 개가 하는 것처럼 온갖 고생과 그리고 체면을 막 잃어버리는 것과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벌더라도 쓸 땐 어떻게 해야? 정승처럼 올바른 일에 꼭 필요한 곳에 보람차게 제대로 잘 써라 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동지, 전우, 친구들을 만들어서 같이 손잡고 하나님 나라로 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어. 너희가 재물에 저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동지와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진 걸 그들에게 베푸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늘 누구를 만나서 뭘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게 즉시 기꺼이 기쁘게 사랑과 자선을 실천해야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9월도 중순을 넘어서 말을 향해 가고 9월이 지나면 벌써 2022년도 4사분기예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싶죠.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을 때 아유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남은 3달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자비를 즉시 실천하면서 영적인 친구, 동지, 전우들을 최대한 많이 만드시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